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또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계속 말씀을 이제 수요일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이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배움의 즐거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준비하는 저는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할 때 공부하는 게 참 힘들죠. 어렵고 공부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공부하면은 아주 그냥 즐거워하진 않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특징들, 성경 속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찾아가면 이 말씀의 이 이야기들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또 이 사람이 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가인과 아벨, 셋 우리가 함께 볼 텐데, 가인과 아벨, 셋은 사실 우리가 그 쉽게 많이 오래 접하는 인물은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특히 간단히 언급이 되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지요. 물론 가인과 아벨의 경우에는 큰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은 하지만 셋의 경우에는 그냥 지나쳐 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준비하다 보니까 그냥 지나칠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 이유들이 분명히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이 가인과 아벨과 셋의 이름의 뜻을 먼저 보게 되면, 가인은 획득 또는 소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획득 또는 소유. 그리고 아벨은 호흡, 공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셋은 대리인, 지명된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성경에서 중요한 구절들은 창세기 4장에서 5장,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서 38장, 히브리서 11장 4절,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5절, 유다서 1장 1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가인과 아벨 셋에 대한 언급이 창세기 4장에서 5장 상당히 짧은 구간 기록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상당히 여러 군데에 이 세 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가족 배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식을 낳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때지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그들에겐 자녀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성경에 보면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다른,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시기가 있어요. 유년기의 시절, 어린 시절, 청소년기의 시절, 청년의 시절, 이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그런 시절이 없어요. 자라나는 성장의 과정이 없이 하나님의 창조를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그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는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서 그 이후부터 이제 인류의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인과 아벨 셋을 이제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 이 세 사람으로부터 인류의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라는 이 성경권은 이 제목에서도 나와 있겠지만 모든 것들의 시작에 관한 책이 이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 이후에 가인, 아벨, 셋을 보면서부터 인간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 인간의 죄악 이후에 탄생되어지는 그 자녀들의 그 이후의 인생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가인과 아벨과 셋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는 가인과 아벨과 셋에 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한 사람씩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가인이에요.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첫째이죠. 첫째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최초의 자녀다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자녀.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가 아니라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태어난 자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 자, 여기에서부터 이 죄 가운데서 태어난 이 가인에서부터 타락한 본성이 이제 첫 번째 자녀에게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이 첫 자녀에게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이 하와의 고백을 우리가 먼저 좀 보게 되면,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자, 이렇게 하와의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에게 이제 자녀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이 예언의 첫 번째 성취가 이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사실 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 가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하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본업이 농업이었고 그는 들에서 노동을 했습니다. 자, 먼저 이 창세기 4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4장 3절 말씀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가인의 모습은 하느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종교적인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그가 땅의 소산, 그러니까 그가 농사를 지은 것으로 하느님 앞에 드렸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그치요? 그런데 창세기 4장 5절에 보게 되면 한번 읽어봅시다. 밑에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창세기 4장 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러면 가인이 그 앞절에 있는 3절에 보면은 그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그가 농사를 지어서 땅의 수산물로 하느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농사를 짓는 게, 밭에서 일하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이 땅의 수산물을 받지 않으셨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는 왜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후에 있다가 아벨의 이야기를 이제 나눌 때에 그 이유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데, 아주 작은 것 같은 차이에서 큰 차이를 두고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아벨을 나누면서 제가 언급하도록 할게요. 자, 가인은 우리가 지금 본 말씀처럼 하느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가인이 분한 마음을 품는 것이 어디까지 이어졌습니까? 바로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생명은 누가 허락하신 건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주셨지요. 그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가인이 분함으로 인하여서 그 생명을 빼앗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취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친 것이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동생을 살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사실 가인에게 묻습니다. 가인아, 네 동생 아우가 어디 있느냐? 땅에서 그 동생 그 피소리를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근데 가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난 알지 못합니다. 내가 동생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가인의 대답 속에 보면 동생을 지키는 자라는 이 원어 속에서 샤마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샤마르는 보호하는 자예요. 보호하는 자. 그런데 이 보호하는 자의 의무는 어떤 누구에 대한 의미인가 하면 장자의 의무입니다. 장자의 의무. 첫 번째 태어난 사람, 장자의 의무 중에 하나가 바로 가족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인의 대답 속에서 이미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는가 하면 그 장자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가족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왜 가족을 보호해야 합니까? 라는 오히려 반문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바로 그의 죄악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인은 생명을 앗아가는 죄를 범하였고 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최초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4장 11절에서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가인에게 표를 하나 주십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내 죄가 무겁습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표를 하나 주셨는데 그 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표는 가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보게 되면 무엇을 느낄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인이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의 작은 자비를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저 그냥 저주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뉘우침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또 주신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후에 가인은 노 땅이라는 곳에 거주하게 됐고 인류 최초의 문명을 일으키는 조상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가인이에요. 자, 그러면 아벨은 누구냐? 자, 구약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의 두 번째 자녀이지요. 그리고 직업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 자, 창세기 4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인을 이야기할 때 가인은 그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아까 5절에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5절 속에서 가인과라고 있는 이 여기에 사용된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가인과에서 이 과는 전치사 엘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엘이 언제 사용되는가 하면 운동, 태도, 방향 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태도, 가인의 방향성, 가인의 마음 이런 거를 이제 유추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가인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 가인의 그 방향성, 가인의 마음 상태 이런 것들을 함께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는 것은 먼저 알 수 있는 게 가인의 태도가 이미 하나님이 받을 만한 태도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인이 농부로서 땅의 소산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힘겹게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후에 아벨에 관해서 언급되어 있는 말씀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가인이 드리는 제물에서는 그의 땅의 소산을 드렸다라고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벨의 경우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함께 읽어봤지만 아벨은 뭘 드렸다고 하고 있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분명히 가인과 아벨은 무엇하는 사람인지 언급되어 있었고, 그리고 각자 제물을 드렸지만 가인에게는 그저 그가 소산물을 드렸다라고만 기록되어 있고, 아벨은 자기의 첫 새끼를 드렸다, 그리고 기름을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첫 새끼는 처음 난 것이죠. 귀한 겁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소중한 거예요. 처음 난 어린 양을 하느님 앞에 올려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아벨이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기름이라는 원어를 보면 헬레브라는 원어이거든요. 이 헬레브의 의미를 찾다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가장 좋은 부분 혹은 우수한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기름은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가장 우수한 것을 의미하고 있으면, 지금 현재 아벨이 드리는 예물은 어떠한 것을 아벨이 드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자신의 가장 좋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우수한 것을 선별하여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오해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아벨이 가장 귀한 것, 값진 것을 드렸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마음을 써서 고르고 골라서 하느님 앞에 정성껏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그냥 내가 양치는 목동으로서, 목자로서 내가 얻은 것 그냥 떡하니 드린 게 아니라 그가 최선을 다해서 하느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 얼마나 고심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의 반면에 가인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가인은 그저 땅의 소산물이라는 이야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가 드렸는가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아벨과 비교했을 때에 가인은 그저 자신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받지 않을 만한 그 마음 상태였고, 그런 마음이었다면 당연히 그 예물도 동일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바로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왜 받지 않으셨는가? 이것은 내 수고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가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고 얼마나 마음을 다했느냐, 여기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에 있어서도 그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그리고 예배할 때도 내가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과부의 두 렙돈에 대해서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온전히 쏟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음을 다해서 하느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셋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 넘어가네? 넘겨주세요. 아이고, 셋과 아벨이라고 썼네요. 죄송해요. 셋이에요, 셋. 셋입니다, 셋. 네, 셋. 네. 제가 셋과 아벨이라고 적어버렸어요.
셋은 하나님 하와에게 셋이라는 또 다른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셋이라는 아들을 주신 시점이 언제인가 하면 가인이 아벨을 살해해서 둘째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가인도 저주를 받아서 그 부모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준 아들이 바로 셋이에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과 셋이 같이 있었던 게 아니고 셋은 두 형제가 없을 때, 부모 곁을 완전히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에는 죽었고 하나에는 저주를 받아 떠난 거죠. 부모에게서. 그때에 주신 자녀가 셋입니다. 두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그리고 셋이라는 이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까 셋의 이름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대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다른 지명된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두 아들을 대신하여 셋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제가 안 넣었네요. 창세기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대리인, 지명된 자, 그가 바로 셋이었고, 여인의 후손이 장차 올 것이며 거룩한 족보를 셋으로서 확립하는 내용이 신약 성경에 보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 있는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에 셋이 등장하죠. 셋 위가 지금 아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게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은 바로 아담의 자손으로 누가 쓰여져 있습니까? 셋이 바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셋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인류의 시작이라는 시점을 우리가 볼 때에 바로 모든 인류가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먼저 넘기셨군요. 자, 신약 성경에서 가인과 아벨과 셋에 관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과 셋에 관한 이야기. 가인을 먼저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서 가인에 대한 인용 구조를 통해 보면 이 가인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 12절 말씀, 자, 빨간 글자 쓰여져 있는 데를 볼까요?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시작.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악한 자에게 속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결국에 가인은 어떠한 사람으로 비유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악한 자로 비유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가인을 악한 자로 비유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유다서 1장 11절 말씀이에요. 유다서 1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려갔으며 고라의 피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유다서 1장 11절 말씀인데 여기에서 가인의 길이 또 발견이 됩니다. 자, 이 가인의 길은 어떠한 사람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거짓 선생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거짓 선생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 말씀에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능으로 아는 그것. 네, 본능으로 아는 그것. 이 누구를 지칭해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로 이 가인을 비유해서 이야기한 사람들이에요. 거짓 선생들. 이 사람들이 본능으로 아닌 그것으로 멸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 더듬어서 생각해 보면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가인은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거짓 선생들은 누구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듯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자, 여기서 본능으로 아는 그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본능적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들이 본능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그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그 죄성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서 그 죄성으로 인해 멸망의 길로 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의 죄는 단지 자기 부모의 죄의 모방에서 따라온 것이다. 본능적으로 짐승의 본능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과 같이 부모의 죄의 모방에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은 바로 이렇게 본능적으로 죄의 길로 들어서는 자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벨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아벨은 무엇보다 이 아벨의 피가 성경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인데 세번역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히브리서 12장 24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앞에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아벨의 피가 어디에 견주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견주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이 아벨의 피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견주어 보는 이 피는 어디에서 우리가 또 유추해 생각하게 되는가 하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를 지냄으로 짐승의 제물에 피를 흘림으로 그들의 죄의 사함을 받았던 그 피를 연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아벨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의인 아벨이다라고 언급을 하세요. 자, 그리고 요한일서 아까 3장 12절 말씀에 한 번 더 봅시다. 안 넘어가죠? 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자, 여기에서 이 빨간 글씨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아벨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게 이제 히브리서 11장인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도 지금 빨간 글씨에 보면 아벨은 어떤 사람이라요?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벨은 의로운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위대한 인물들이 언급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으로 바로 아벨을 의인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아벨은 어떠한 사람으로 언급한다고요? 의로운 사람. 왜 아벨을 의로운 사람으로 언급하고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그의 하느님 앞에 드렸던 그의 모습, 그의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죠. 아벨의 모습, 그가 의인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그 제사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아벨을 바로 의인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잠깐 언급되어 있는 이 셋은 마찬가지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아까 이야기하고 있듯이 바로 이 셋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셋의 형은 아벨이었잖아요. 아벨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벨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벨을 대신하게 된 사람이 바로 이 셋이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의로운 아벨을 대신하여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의 족보 안에 들어오게 된 사람이 바로 이 셋이라는 사람입니다. 상당히 짧게 언급되고 지나가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이 왜 이 대리자로 등장하는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들어가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과 셋을 통하여서 간단하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종합해 보면, 먼저는 최초의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도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부모와 같이 동일한 기쁨, 동일한 슬픔을 느끼는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을 낳았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낳았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만큼 여러분 참 위대한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낳았다. 너무나 기쁨의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인과 아벨이 떠났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아픔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셋이라는 대신한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정은 사회 안에서 첫 번째로 조직된 개체이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 셋을 통해서 이제 한 가족이라는 것이 진짜 탄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직된 개체로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힘쓰고 애쓴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아담의 성품이 그의 본성에 따라서 후손들에게도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그 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본능적으로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인의 죄성이 아담으로부터 그 아담의 죄성으로부터 이어져 내려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느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정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들어주고 있지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그 재능으로 좋은 결과를 내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특별한 재능이 있어 좋은 결과를 내놓았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과 그의 상태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좋은 결과를 할지라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결과든 어떠한 모습을 갖추고 있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느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나가고 있는가. 우리는 늘 이 부분을 염두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인과 아벨과 셋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여서 또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보면서 무엇보다 아벨과 같이 우리 모두 다 아벨과 같이 의롭다는 칭호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